우리 교회는 내년 10월 달에 교회 설립 25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20주년 때, 그러니까 4년 전에 처음으로 안수 집사님들이 임직하고 또 여러 권사님들이 임직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20주년 때부터 25주년 때도 꼭 새로운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임직하기 원합니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 10월 25주년에 귀중한 기둥 같은 청지기들을 임명함에 있어서 먼저 다음 주일, 즉 1년 전인 다음 주일에 새로운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선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본향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 기둥 같은 청지기들을 선출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경에 합당한 청지기들을 선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합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청지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친하니까 찍지 뭐. 나한테 뭐 사줬고 잘해줬으니까 이름을 쓰지 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청지기들의 자격에 대해 기록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일주일 동안 살다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반경에 있을 새로운 청지기들을 선택하는 공동회에 참여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교회 기둥 같은 청지기의 자격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본문 8절을 보고 네 가지 자격을 소개하겠습니다. 본문 8절 제가 읽습니다. 집사들도, 즉 집사님들은 또한 직분자들은 일해야 된다.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 여기서 이는 이득을 말합니다. 더러운 정당한 이익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탐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네 가지 청지기의 조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조건은 정중하라라고 말합니다. 한국어 사전에 정중이라고 찾아보니까 여기 써진 것처럼 태도나 분위기가 점잖다, 엄숙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은 좀 정숙해야 되고 태도가 좀 점잖해야 한다라는 말. 물론 즐겁고 기쁠 때는 마음껏 표출해야 되지만은 정숙해야 되고 점잖할 때는 점잖해야 된다. 특히 정중이라고 하는 한자의 뜻은 이런 글자입니다. 정중. 저 뒤에 게 정자고 앞에 게 중자인데 무거운 것이 두 개가 뭐였다? 그렇지 않아도 무거운데 그 위에다가 무거운 걸 한 개 더 얹었으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여러분.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은 밝고 활달하고 민첩해서 봉사도 잘해야 되지만은 때로는 무거워야 된다는 말. 교회가 20년, 30년, 50년, 100년 된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오래된 교회는 그 교회에 안수집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들이 묵직하게 중심을 잡고 있거든요. 이게 동쪽으로 훅 달라붙었다가 서쪽으로 푹 달라붙었다가 이런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맞소. 이거 틀렸어. 마땅히 하나님 편에 서서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교회 기둥 같은 청지기들이 중심을 안 잡고 하나님 편이 아닌 사람 편에 서가지고 여기 휩쓸리고 저 목사님이 그랬대, 저 장로님이 그랬대. 그런 교회는 10년, 20년, 30년 지나면은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청지기의 가장 첫 번째가 무거워야 된다. 무거움에 또 무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꽉 잡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리를 하더라도 어느 쪽이 하나님의 편인지, 어느 쪽이 교회를 지키는 편인지를 똑바로 판단하고 묵묵해야 되는데 촐랑거리면서 온 동네 댕기며 얘기하고 말하고 소문 안 된다는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특히 정중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따라해 주십시다. 정중의 헬라어 원문 셈노테티, 시작, 셈노테티. 이 셈노테티라고 하는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엄위하신 존재 앞에서 엄숙한, 엄위하신 존재는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엄숙. 하나님의 교회 청지기는 무엇보다도 이렇듯 점잖해야 되고, 특히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엄숙하고 묵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화가 나면은 하나님보다 차이가 더 높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래? 아니 우리 교회가 어떻다는 얘기죠?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계신 집인데 하나님보다 더 목소리를 높이면서 누가 어떻고 이런 분들은 집사의 권사님의 자격에서 탈락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낮아지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어떤 자를 물리치신다? 교만한 자요.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물론 하나님은 지가 잘났다 그러고 무게 지키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하는 사람보다는 그런 자들은 물리쳐버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아무쪼록 다음 주일에 있을 청지기를 선택하여 이름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 이 귀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하시고 무게를 딱 잡고 주님 편에만 서게 중심을 잡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기 승질 때문에 교회에서 얼굴이 빨개지고 침을 튀고 하는 것은 주님이 보실 때 교만한 겁니다. 두 번째, 청지기는 오늘 분방받던 8절에 보니까 일구이연을 하지 말라. 이분 한 개인데 여기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근데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말입니다. 말하다 보면 자꾸 말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보태서 얘기하고. 누구한테부터 배웠어요? 아담과 하와요. 에덴 동산 때부터 인간은 말을 할 때 자꾸 뭐요? 보태고 뭘 넣고 막 이 말 한 입 갖고 이 말했다가 이 말 두 말하고 바꾸는 습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일구이연을 덜하냐? 말을 줄여야죠. 말을 하다 보면 뭐 하니까? 자꾸 실수를 하니까. 여러분 말 자꾸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치고 실수가 없는 경우는 한 개도 없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 많은 사람들은 아주 제대로 깨우침을 줘라 하면서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말하기를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요. 그 앞에 보면은 일찍 홀로 된 미망인이요. 당신은 전쟁도 있고 해가지고
남편이 젊을 때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뭐가 된 거예요? 혼자 된 거예요. 자식이 있으면 자식을 키우는데 힘기울일 텐데 본문에서 말하는 그들은 자식도 없는 거예요. 더구나 나라에서 헌신하다 죽었으니까 보상도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할 일은 없고 경제적으로 괜찮으니까 뭐가 많아요?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 돌아다. 띠띠띠띠. 자기 오늘 시간 있어? 나 한가한데 놀러 갈까? 가는 얘기죠. 가가지고 오늘 이렇게 은혜 받고 목사님이 했으니까 다음 주 표 잘 찍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 맨 처음에 하잖아요, 그죠? 가다 보니까 누가 어떻고 저 히타치 공원 갔다 왔는데 누가 방구를 꼈는데 냄새가 똥방구 냄새. 그 사람 맨날 방구 끼더라. 이 해가지고 막 얘기를 즉 경제적인 여유와 시간이 있다 보니까 디모데전서 5장 10절 그들은 뭘 익혀서 게을러 갖고 어디까지 다니고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뭐까지 지어낸다? 쓸데없는 말을 하고. 그렇죠? 아니 자기 한국에 사는 8촌 친척 얘기는 왜 했는데 우리한테. 근데 얘기 좋아하는 분은 7, 8촌의 친척이 그 친척까지 다 얘기하면서 듣다 보면 아니 왜 저 얘기를 뭐라고 우리한테 할까? 말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은 한 입 갖고 두 말 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고 일을 만들고 마땅히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한다. 고로 디모데야, 혹시 그런 여인들이나 그런 사람,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도 시간이 많으면 매일 괜히 막 때리고 카톡 해가지고 만나서 할까? 해가지고 바울은 이런 여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5장 14절 그러므로 그 사람이 젊냐? 뭐 보내라? 아예 재혼을 시켜라. 차라리 가서 뭘 낳고? 집을 잘 섬기고 그 다음 대저가 뭐니까? 교회 다니는 것들 말도 많어 하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비방하는 대적들에게 뭘 기회를? 성도들을 교회를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도록 잘 단속을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저도 벌써 목사가 된 지 수십 년 됐고 했지만 목사님들과 신학교에서 배울 때 가장 골치 아픈 게 어떤 성도인지 압니까? 말 많은 성도예요. 1등인데 1등. 아주 교회를 시험 들게 하고 막 1등 말 많은 성도. 뭐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청지기로 세움 받아야 될 분들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분들, 봉사보다는 말로 끝장을 내는 분들 이름을 써서는 안 된다. 교회가 시험 드니까. 셋째, 청지기는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된다라는, 즉 먹을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것, 마실 것과 마셔서는 안 될 것, 굴뚝을 할 것과 굴뚝 안 할 것들을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룩해야 된다는 말이죠. 네 번째, 청지기는 더러운 이익을 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럽다는 것에 대해서 일본어 성경에 보니까 부정한 이익을 못 도매즈,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 당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부정한 방법, 사람을 속이거나 사람의 수고를 가로채는 것. 이게 부정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야고보서 5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는 삭, 즉 우리 밭이 있어서 와서 하루 동안 일해주면 내가 만엔 줄게 하고 뭘 했어요? 약속으로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애썼는데 추수하고 수고했지만 못 팔았어. 다음에 만엔 줄게 하고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수고한 대가를 안 주는 못돼 먹은 농부, 못된 사장.
자기 쓸 건 다 쓰면서 종업원들의 월급은 미루고 자기 쓸 거 다 쓰면서 전기세 안 내고 수도세 안 내서 아우 막 신이 돼. 자기 먹을 건 다 먹으면서 남의 거 빌려다가 이자는 안 주지만 원금도 안 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될 수 있으면 안 주고 끝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먼 이익을 추구하는 자다.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는 자다. 교회에 이런 분이 계시면 그 교회에 시험 듭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성도들 간에 먼 거래를 하지 말라. 돈 거래를 하지. 남의 것은 누구 것처럼 알고 내 것처럼 알고 내 것도 내 것처럼 알고. 이건 도둑이죠. 여러분들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돈 빌리고 꾸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한테 들키면은 꿀밤 10대입니다. 나이에 누구를 막론하고 했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법만치 쓰는 거고 있는 만치 쓰는 겁니다. 덜 벌었으면 덜 먹는 거고 덜 벌어놓고도 맨날 고기 구워 먹고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더러운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속여서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 이게 또 부정한 이익입니다. 하나님이 말했거든요. 이것은 구별해 나한테 드려라. 근데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 아깝거들랑요. 그러니까 뭐요? 이것도 다 내 거. 이건 부정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청직이냐?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직분을 맡았냐? 두 주인이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과 너희들이 가진 재물, 이게 너희의 주인이면 안 된다. 너희는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절대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두 개 다 못 섬긴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집 하인이, 즉 하나님의 교회의 청지기가 두 주인을 못 섬기니 이걸 미워하고 저걸 사랑하거나 저것을 중히 여기고 요것은 경하게 여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못된 회사일수록 위의 것들이 이익은 다 차지하고 나머지한테는 요만큼밖에 안 주는 겁니다. 이건 못된 회사죠. 여러분과 저는 그런 청지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5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또 뭐이냐? 본문 9절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5번째 조건은 양심이 깨끗해야 돼. 내 마음이 깨끗하다. 물어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양심과 마음은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들은 다 이단이었어요. 인류 역사 속에서 내 힘으로 나를 정결하게 한다. 전부 다 악한 자들. 우리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실력도 능력도 없는 자입니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 난 더러워요. 아까 우리 야나기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도 안 지키고 살았어요. 고로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세요. 이게 양심이 깨끗하게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매일 교회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 평일날 교회에 올 때 가장 먼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에 왔으니까 기도하면서 뭐부터 해야 됩니까? 주님, 절 정결케 하세요. 말똥말똥 뜨고 서로 왔어. 그러니까 정결해지지도 못하고 예배드리잖아요. 그렇죠? 먼저 주님의 전에 오면은 청소하러 오든 예배드리러 오든 교제하러 오든 딱 무릎 꿇고 의자에 앉아서 주님, 한 주간도 아니 지난 몇 시간도 또 더럽게 살았어요. 하나님 영광 가렸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정결케 해주세요. 한 10분 걸렸나요? 지금 기도하는데 20초도 안 걸렸죠?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지 못하면은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은 마가복음이 내가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얘기를 내 식으로 바꿔요. 설교 말씀을 들어도 싹 하고 내 스타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꾼 것을 자기가 받은 말씀으로 착각해서 딴 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닌데 자기 스타일로 확 바꿔서 이렇대. 자기도 변질되고 남까지 변질되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선택하여 이름을 기록할 청지기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며 자기의 부족함을 아뢰는가. 6번째, 청지기는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거요 모르는 거요? 하나님과 그분만이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정자 집사님이나 진규 집사님이나 말입니다. 문현홍 집사님이 이번에 후보자가 됐잖아요. 그죠? 이분들에게는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뭐냐? 하나님과 나만의. 예를 들면은 오늘 일본어 성경 퀴즈 대회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 분 다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어렵지만은 대초수 가미가 뭐 죽을 따 무슨 가시 무슨 하지만 읽는 가운데 와, 그동안 한국 성도들을 중심으로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깔깔거리고 우습고 와 했는데, 야, 일본 성도들은 얼마나 사비시했을까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뭐가 오는 거예요? 깨우침과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깨달음이 온다. 이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한테 며칠 전에 어떤 성도님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한테 기도 수첩 주셨잖아요. 중보기도. 거기다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쓰고 몇 년간 기도했는데요. 돌아보니까요. 응답 안 된 게 한 개도 없어요. 뭔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런 비밀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서 체험한 응답, 기도해서 받은 응답,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안 흔들립니다. 신앙생활이 재밌지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0절, 자 10절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뭐 해보고? 시험, 즉 테스트 해본 다음에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저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내년 25주년 때 임직할 청지기들을 다음 주에 뽑는다. 얼마 전이에요? 1년 전입니다. 왜 1년 전에 미리 선출해요? 그동안 공부도 하면서 뭐 하라고? 자세히 살펴서 온전한지 분명한지 해서 임직하라 그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선출, 즉 피택하자마자 한 달 있다가 임직 예배를 드리는, 제가 볼 때는 틀렸습니다. 1년 동안 공부하며 기도하며 지켜보면서 자신도 교회도 성도들도 정말로 합당한지 한 다음에 그 직분을 맡게 해야 된다. 이게 본문 10절의 말씀이다라는 말. 그렇습니다. 7번째는 청지기로 합당한가를 잘 살펴야 한다는 말이에요. 본문 11절 여자들도, 즉 여자 집사님, 여자 권사님들도 이처럼 정숙하고, 아까랑 똑같습니다. 정중이라는 말과 남 모함하고, 즉 한 입 갖고 자꾸 얘기하고 댕기지 말고 절제하며, 더 얘기하고 싶어도 그치, 자기 얘기만 하지 말고 남의 얘기도 좀 들어줘야 됩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군가 얘기를 시커 들어주면은 나는 힘들어도 그 사람은 시원한 거예요. 꼭 커피 사고 밥 살 때 보면 누가 사요? 계산은요? 얘기 많이 한 사람이 삽니다. 왜요? 시커 풀었으니까. 청지기는 말입니다. 들어줘야 돼요. 자기 얘기만 있는 대로 해대지 말고 들어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일에 충성돼야 한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충성스러운 청지기들이 받는 복은 뭐이냐? 본문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첫째 뭘 받고? 아름다운 지위. 둘째는 뭐한다?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아름다운 지위는 뭐냐? 이 땅에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멸관 쓰고 주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그 지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디 이번에 귀중한 청지기들이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아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써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믿음의 담대함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도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도 믿음의 담력을 얻지만은 가장 성령 충만하여 담력 얻을 때는 주를 위해서 충성할 때입니다. 제 스승이 저한테 중학교 때부터 쭉 인도했던 스승님이 하는 말이 성철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는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충만하지만은 실은 주님의 일을 헌신하며 봉사할 때 충만하단다. 왜요? 주의 일이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라고 말. 여러분 자꾸 믿음이 식어지고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는 주의 일을 봉사하고 헌신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고 하니까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믿음의 담력은 언제 생기는지 압니까?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담력이 생기죠. 말씀 마칩니다. 우리 본향교회 청지기로 이런 분들이 세워지면 안 됩니다. 첫째, 점잖하지 않아요. 무게를 잡지 못하고 자꾸 사람 편에 왔다 갔다 해요. 안 됩니다. 겸손 안 하고 교회에서 자기가 최고 높아서 목소리 높여요. 안 됩니다. 남을 헐뜯고 비판적인 말을 하며 시간만 내면 남의 얘기해요. 안 됩니다. 술을 즐기거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너무 추구해요.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세워야 됩니다.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지체, 깨끗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주님 용서하세요. 믿음의 비밀을 가지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봉사하는 지체들, 이런 지체들은 꼭 돼야 돼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본문 1절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직분을 주세요. 주를 위해서 헌신할 직분을 주세요. 이것은 뭐한 일이다? 선한 일이라는 거죠. 목사님, 전 아무것도 안 시켜도 제가 알아서 다 섬기니까 그냥 냅두세요. 교만하기 짝이 없고 내 스타일대로만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신실한 성도는 저에게도 직분을 주세요, 하나님. 저도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성가대 대원으로서, 봉사위원으로서 할 수 있게 저한테도 구역장으로 직분을 주세요, 헌신하게. 이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압니까? 직분을 얻고자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신앙생활 오래 하더라도 교회 내에서 아무런 직분도 없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직분을 주사 주를 위해 충성하게 하세요. 이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니 이번 5분의 후보자를 최종 확정함에 있어서 약 2달 전에 개인적으로 일일이 만났잖아요. 직분을 사모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하겠습니다. 라는 분들만 이름을 올린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름 안 올린 겁니다. 그렇죠? 사모하는 분들이니 부디 그 사모함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음 주일에 첫 열매로 1년 후에 온전한 열매로 맺혀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기둥 같은 청지기는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이들이 세워져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다음 주일 공동회를 맞이하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청지기들은 목사인 저를 비롯하여 각각의 직분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겸손한 일꾼 되게 해주시기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